실생활의 실천 강령을 계속 얘기하는 중에 오늘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처신과 상전과 종의 처신을 다룹니다. 그야말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우리의 삶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다루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되겠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로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파멸의 길이 그 앞에 펼쳐질 것이 자명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자녀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옳은 것이 아닌 것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뜻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자녀가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여 불순종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가 악인이 아닌 이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더 이상의 믿음이 있는 자라면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제 이 수요설교 말미에 이 1950년대 60년대에 활약하였던 김현봉 목사님을 거론했었는데요. 그분의 이 주된 교훈들이 무엇인가 한 16가지 쭉 거론을 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부모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행하고 병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복잡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기본을 행하지 않으면서 인생이 잘 풀린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혹 무엇인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왔다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버리는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로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짓말임을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참 신앙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엄중합니다. 때로 대단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 그 자식을 성문의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패역하고 불순종하다고 그것을 성읍의 장로들에게 고합니다. 그러면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중하고 무섭습니까? 물론 이 구약의 율법을 현 시대에 그대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법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과 성경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비들에게도 또한 교훈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복잡한 설명이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항상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본문에서 같은 내용의 주제에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 다음에 낙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부모도 여러 종류입니다. 무법무도한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막무가내의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미성숙을 표출하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인격을 무시합니다.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가하고 억압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녀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는 인간 자체에 대하여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마르크스와 레닌과 같은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녀, 믿는 자인 것을 보고 그 자료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니체는 찬송가까지 지었던 사람입니다. 목사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앞서서 신을 부정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프로이트도 목사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리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리학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인류 역사에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분명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쥐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의무를 부모에게 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울 서신은 상전과 종의 윤리를 거듭 거론합니다. 직장 생활의 윤리라고 우리가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들, 종업원들, 하급자들에게 강령을 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승리할 비결입니다. 상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가 덕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덕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승리할 비결입니다. 우리는 상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때 그가 악하게 행합니다. 못되게 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은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할 바라는 것이죠. 그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나의 할 바가 있으니 나의 할 바는 상전에게 주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실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내가 편승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실력을 갖춘 자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 흔히 우리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전에게 주게 하듯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편승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종, 직원, 하급자를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거론했던 이 최희숭 장로님의 일화를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런데 제 내리에 남아있는 것은 그분의 간증 중에 강조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상전을 대하기를 주께 대하듯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또 다른 믿는 자답게 행한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죠. 그랬더니 그는 이른 나이에 인정을 받습니다. 삼성에 입사해서 이런 실적을 계속 올리니까 인정을 받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대우그룹이 만들어지니까 대우의 사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 직장 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상전에게 주게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따랐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하여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나의 할 바를 하면 됩니다. 저는 저의 몫을 받아서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악한 상전 말입니다. 6절에서 덧붙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양심이 깨닫는 한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짓을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요, 마귀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 양심의 경종을 늘 들어야 합니다. 어제 김영봉 목사님도 양심을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신앙 전체를 한 10가지, 15가지로 요약을 할 때 양심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이 말이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죠. 듣고 읽으면 읽을수록 엄중합니다. 거듭 거론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결코 구원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차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걸지 않고는, 내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7절,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니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다 같은 뜻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방종하면서 삽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은 대개 제 기준대로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지금 이 주신 말씀대로 행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참으로 중요한 교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상전들에게도 교훈합니다. 너도 똑같이 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 것입니까? 너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종업원에게, 종에게, 하급자에게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하급자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실로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십상이지 아랫사람을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혁명적인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덕망 있는 상전이 있냐고 사람들이 저마다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줄거리는 생략하고요, 이렇게 행하는 상전들이 있었기에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의 인격을 그가 존중하게 되므로, 그에게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달음으로 노예를 부리는 것을 두렵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같은 맥락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아서 그 품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는 도살당할 소가 살을 찌우는 것처럼 네 탐욕의 살을 찌우고 있으며 네가 도살당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그 진노를 쌓는다는 이야기죠. 자,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느니라. 그분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노라. 마지막 9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모 자식, 상전과 종의 마땅한 처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실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